지식이 없으면 뭡니까? 소리만 요란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지식이 없으면. 그럼 감정을 쫓아가고 내가 경험한 걸 쫓아가게 돼요. 느낀 거, 경험한 거, 눈은 뭔가 드러나는 거, 뭐 이런 거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영적인 마약걸 있잖아요. 3종 세트 했었죠. 그런 게 더 가까워져요. 말씀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내 안에 구축해야 되면 오늘 그 중에서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 뭐가 있는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은 여기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으로부터 이상한 변종 UFO라고 부르죠. 흔히 외계에서 온 거 아니에요. 땅속에서 올라온 종족인데 변종들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니까 기도드리고 수업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질고를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주시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올바로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들의 존재들과 또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혼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함께 듣는 성도들과도 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옥에 대해서 배울 때 지옥, 혼에 대해서 했잖아요. 혼. 이게 그때 혼이에요. 이게 육신의 몸을 벗어났을 때 혼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면 이제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창세기 1장에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1, 2장에서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제 나중에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이 땅에 내려오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갈보리에서 이렇게 거부당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이듯이 사람도 영, 혼, 몸 3분법이에요. 이 세 개가 하나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예요. 세 개. 영혼 몸이에요. 죽어야 분리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도 분리되시죠.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해요. 신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걸.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랬죠. 특히 성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느끼지조차도 못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머지 하나님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형상대로 영혼 몸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여기 1장 26절하고 창세기 2장 7절을 사람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럼 자동으로 탁 펼칠 수 있어야 돼요.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단들은 별의별 회개한 이단들을 다 만들어내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더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에 따라 이렇게 영혼 몸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이잖아요. 몸이에요. 몸. 하나님도 몸이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은 개별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후 부는 호흡이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소울이에요. 이렇게 영, 혼, 몸 이렇게. 예.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죠. 예. 영원히 갔으면 좋았겠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지구가 가득 차면 우주로 뻗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방해를 시작을 하죠. 예, 방해를 합니다. 와서 여자를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를 유혹하지 않아요. 남자는 명확해요. 확고해요. 남자한테 마귀가 야, 저 포도나무 따먹어 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마귀가. 남자는 정확히 알아요. 그럼 마귀가 여자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남자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전부 남성인 거 아시죠?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하늘에 계신 존재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궁을 가진 여자가 딱 만들어지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사탄도. 왜 그러겠어요? 씨를 낳으려고. 그래서 여자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그리고 남자한테 주니까 아담이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죽고자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 창세기 5장 3절 여러분 여기까지 맞춰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아담이 130년으로 살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5장 3절에서 나온 셋은 이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에 따라 이런 사람을 낳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담 위로 수많은 인류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출생했을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죽은 자라 그래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그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한 번 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산자.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와 산자로 나뉘어요. 죽은 자 중에도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회장, 사장 다 할 수 있어요.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될 거예요. 나중에 역전돼요. 이렇게 역전돼. 이거와 이걸로 벌레와 영광스러운 몸으로과의 차이로 다 역전돼요. 특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써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가 갈보리잖아요. 하나님 어리석음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도 어리석다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 알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예. 그래서 여기 죽은 자 그랬죠.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사람들은 진리와 대면하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와 딱 대면하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항상 거부해요. 성경적 진리를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은 거부해요. 지옥을 말해도 거부해요. 자기의 갈 곳이거든요. 하늘나라를 말해도 거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결코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 위험해요. 하늘나라를 왜 얘기해요? 지옥이 무서워요. 지옥에 두려움을 심어줘서 나를 종으로 만들려 그러죠.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네, 8장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누가 죽어서요 장사 지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그래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 저 죽은 사람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를게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넌 나 따라와. 저 죽은 사람 많이 걸어 다니잖아. 저 걸어 다니는 죽은 사람 보고 호흡이 끊어진 그 사람은 장사 지내게 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쓰나미 나는 거 보세요. 항상 예를 들잖아요. 인도양의 쓰나미. 하루에 22만 명이 죽어요. 22만 명이 한순간에. 그 바닷물을 덮치는 듯. 불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수백 서천억의 인류가 여기에 있겠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 그냥 죽은 자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고 성경적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민족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고전 2장 14절.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자동으로 펴지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인. 예. 자연인의 특징은 영의 일들이 뭐예요? 말씀을 비교해서 알아낸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신 소설을 받아들여요. 소설, 교단 교리들, 말도 안 되는 다락방의 교리들, 장로교 교회들, 무슨 뭐 무조건적인 선택이니 뭐 제한된 속죄니 어디서 그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을 비교해서 분별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알아요. 비교하면 말씀과 말씀을.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런 죽은 사람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웠어요. 기초성경 공부.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두 그룹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난 사람, 산자예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처음에 그 모습을. 두 번째 그룹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영을 가져요. 죽은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죽었고 본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혼이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갈 거예요. 이게 탁 분리되잖아요. 이게 혼이.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더 빨갛게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꼬부라진 뱀 그러잖아요. 꼬부라져 있어요.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의 복음을 탁 전하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그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내가 그걸 기다렸다고. 그런 분 많아요. 정말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이게 당신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그러잖아요. 좀 된 보겠는데 이게 리비아단. 꼬부라진 뱀이에요. 그래서 꼬부라진 붉은색 벌레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혼이 몸에서 분리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혼만 있겠죠? 지옥으로 던져질 거예요. 이게 땅 속에 있어요. 지옥에는. 여러분 지옥의 모습 음부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했죠? 예. 감옥이 있고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다.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구령이 있고 낙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존재가 또 어떤 존재가 언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복잡해 보이지만은 명확하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내요. 다. 얼마나 괴물들을 많이 돌아다녀요. 이런 괴물도 있지만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런 마귀들 있어요. 마귀도 있지만 마귀들. SF 영화에 막 등장해요. 그 존재들이. 그래서 이 산자들은 갈보리에서 피 흘린 하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럼 박진영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지만 상고를 치르지 않으면 그냥 영적 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탄도 막대기로 쓰시잖아요. 그 박진이 안 쓰시겠어요? 다 써요.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유익을 취해요. 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박진영의 사역을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감리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감리교회 교리가 성경적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고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 여전히 죽어 있고 상고를 치루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상고를 치른다고 그러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여러분도 상고를 치루어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강성해져요. 예수님께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니면 영적 악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오전 시간 잠깐 했죠.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영적인 악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해요. 자기도 구원 확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뒤에 넘기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어요. 성령께서 쓰신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바른 교리를 알게 되면,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성장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로 충만해집니까? 육신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육신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등장해요. 얘들. 마귀들은 여러분 피터팬을 봤어요? 팅커벨 요정 얼마나 작아요. 어디서 그 개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크기가 작아요. 마귀들. 한 사람 안에 군단이 들어가잖아요. 2,000마리가 들어가요. 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교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존재들을 들어와요. 실제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중에는 내 의지를 점유하고 얘들이 내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냄새가 확 나요. 마귀적인 냄새가. 향기가 진짜로 나요. 너무 많아요. 그 애들은. 교리적으로 강력한 사탄의 교리, 로마 카톨릭 위로 올라가 보세요. 만나서 얘기해봐요. 이 땅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단이고 많은 밑에 수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주장을.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가서도 포기하지 않을걸요. 자기가 옳다고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기서 만나요. 하나님을 진짜로. 갈된 이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충만하든 마귀적인 것들로 충만하든. 그러면서 이제 무슨 교회도 다니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근데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기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 제도화된 교인들을 이 소망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33살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근세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아들들의 비교하면 흙과 비교되는 금이에요. 썩지 않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더 말하면 여러분 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비교해서 보세요. 흙하고 금하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아요. 먹기만 하는 즐거움을 가진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존재들이 슬금슬금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근데 구원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 생각 가운데 얘들이 다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 진지는 계속 남아요. 부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마귀들이 죽은 자들에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치면 살아요. 내 그리스도 갈 때 그러잖아요. 30초면 구원받는다고. 30초면 10초 죄인이구나. 10초 내가 죄인이야. 10초 또 어떻게 하면 되지? 10초 영접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30초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지옥의 불길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그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어둠이 흑암 속에 살기 때문에 눈도 어둡고 귀도 코도 다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견고하게. 그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강력하게 그걸 깨는 거예요. 싹 흑암을 걷어내고 이게 밝게 빛나게 하는 거 이게.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없어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게 떠난다고요, 마귀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하러 갈 때 그 장소를 실제 마귀들이 와요. 그리스도교하면 팍 와요. 말 못하게 해요. 막 저한테도 그러고. 지난주 그리스도교 할 때는 내가 처음으로 마귀에 여러분 장악되어 있다. 이 말 마귀란 말을 탁 하니까 동시에 뒤에 있는 개들이 동시에 짖어요. 동시에 나도 내가 하면서도 알았어. 야, 이 존재들이 이제 사람을 건드릴 게 없으니까 개를 짖게 만드는구나. 마귀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란 말을 감추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는 여기 진지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또 넘기시면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시간을 잘 안배해서 할게요. 4절 보시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3절부터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여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진리를 점령해요. 얘들이 어떤 사상 있잖아요. 사상, 주의, 교리, 무슨 뭐 고집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디서 다 누가 잡아줘요? 얘들이 잡게 만드는 거예요. 겸허해요. 얘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불교 중들의 화엄경 뜨더라고요. 내 유튜브에 화엄경이 떠요. 그래서 봤어요. 화엄 세계 이러면서 교리가 아주 대단해요. 나름대로 치밀하고. 이게 아무리 얘기해봐요. 걔들은 들리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로부터 들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대학에 다니면서 배웠다든가 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지로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진지를 활용한 용토들 부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아 이건 비성경적인 부분이다 이 생각을 내가 부숴야겠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산자인데 얘처럼 살 수 있어요. 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어요. 근데 영이 거듭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될 거예요. 와, 오늘 몇 가지 찾아보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이 몸을 입는다는 것은 다 없어도요. 영원한 몸을 입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지상 삶을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즐기는 것들 다 버리고 배교한 어떤 교회가 있다든지 비성경적인 교회에 있다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 알죠. 마귀들은 아까 말한 그것이고 마귀는 좀 다릅니다. 이제 마귀는 왜 다릅니까? 얘가 예수님과 동등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어요. 한때 예수님도 기름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 얘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땅에 드러날 때는 빛의 천사로 환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마귀의 혼이 있고 리비아단이라고 하는 몸이 있어요.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거대한 물청에 있는 거죠. 예. 그 리비아단은 언제 머리가 깨져요? 예수님 재림할 때 머리가 깨질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는 유대인들에게 식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은 지금도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예요? 성도들 여러분들을 고소한다 그랬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자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쫓겨나요? 이때 쫓겨나요. 이게 후 3년 반에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그 전까지는 항상 고소해요. 여러분들 죄를 짓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이 애들이 금방 보고해요. 이렇게 정사들과 건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이 군대처럼 이렇게 쬐서 정리나요. 홍길동이가 죄 짓고 자백 안 하고 있어요. 제 고집쟁이에요. 큰 보고돼요. 그래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래요. 홍길동이 죄 지었대요. 하나님 2달 됐는데 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백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손을 좀 가져오십시오. 주님. 합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얘들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들어와요.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마귀들보다 커요. 그렇다고 마귀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죄를 지으면 내 양심에 탁 알잖아요. 그게. 그럼 죄가 알려진 거예요. 이제 즉시 자백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줘요. 해지기 전에. 더 좋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하나 내가 아까 들어온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제가 우울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울한 것도 죄예요. 왜 우울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지. 우울하면 여기 찬송가 많잖아요. 내가 여기 100곡 넘게 녹음해 놨잖아요. 군지처럼 다 이렇게 씩씩하게 나가야지.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산자로서 이 땅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도 빛의 천사 마귀의 흉내 내잖아요. 이 땅에 나와서 누구를 흉내 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흉내 내지만 우리를 흉내 내요. 여기서 여러분 화날 거예요. 광채가.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화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서로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어서는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그러죠. 지금 계속 이 몸과 이 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하고 여러분 입을 몸, 금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몸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면 이게 영적인 몸이에요. 육신은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48절 보세요.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게 흙이에요. 여러분 흙. 그 사람은 그래서 썩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썩지 않아요. 금 변질되지 않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이 몸이 입을 거예요. 근데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상고를 치러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야 돼요. 이 땅을. 이 애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여러분 문제 뒤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의 상사나 친구나 누구라도 그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여러분 기도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적은 약화돼서 내 앞에 오는 거예요. 힘센 남편이 기도하면 힘이 없어. 그래 여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적의 지원 세력을 그대로 놔두고 대항해봐요.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문제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기도로 완전히 제압하고, 그죠?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압하고 해야 하는. 그래서 여기서 그래. 잘하고 있어. 다음에 크면 네가 이 펜 잡고 네가 나와서 이렇게 또 해. 그래서 그런데 이 몸은 변형산에서 이미 보였어요. 마태 17장에 보시면, 그죠? 모세와 엘리야 등장하잖아요.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몸이 이렇게 될 것이란다. 영원한 몸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미리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이 또 엿새후가 나와요. 엿새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엿새후, 왜 엿새후일까? 재창조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재창조예요. 여러분 이 이전 세상을 잘 알아요. 우주가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이전에 밝고 찬란했던 우주가 있었어요. 이전 세상을 알죠. 여기서부터 4000년이에요. 여기서부터 교회 시대 2000년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7000년째. 그 엿새 후에 그래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라 떨어져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이때 변화된 모습을 미리 여기서 보인 거예요. 변형산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저 산 사람이구나, 구원 받았구나, 소망이 있구나, 아이고 죽은 사람이구나. 곡소리밖에 뭐 하겠어요? 뭐 있어요 이번에? 없어요 이런 게. 이거지 이거.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너무 위험한 신앙을 가졌다고 누가 말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지금 3인칭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이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헤븐리 킹덤이에요. 하늘나라.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헤븐리 킹덤이에요. 우주의 정상이에요. 전부 정북 방향에 있어요. 북극성의 방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올라가서, 이 낙원이 셋째 하늘의 낙원이에요. 땅 속에도 낙원이 있어요. 여기 낙원. 땅 속의 낙원은 지금은 비어 있지만 환난 성도들이 나중에 이게 찰 것이죠, 그죠? 예, 환난 성도들, 목배임을 당한 환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환난 성전 아래, 땅 속의 제단 아래에 이들의 혼이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셋째 하늘도 낙원이라 그래요. 끌려 올라가 말로도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낙원 자체, 셋째 하늘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하지 말래요. 근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들이. 아까 우리 셋째 하늘에서 잠깐 말했지만 모든 좋은 곳에 원형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곳에 본질적인 모습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이 땅은 좀 변질된 거죠. 왜곡된 것들만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실제 셋째 하늘 올라가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도 봤을 거예요. 바울은.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셋째 하늘에 가는데 그것을 주인을 먼저 봐야지. 그럼 주인은 안 보고 딴 것만 봤겠어요? 예수님은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어떻게 했어요? 자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실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야 이걸 알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히 여기 알아요. 아, 이렇구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이 몸에 산 자들은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 갈 것, 셋째 하늘에 가는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이 진짜로 훨씬 좋아요. 종교인들은 안 그래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요. 몰라요, 죽음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얘기해 보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진짜 죽음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럼 뭐 난 천국 간다고. 왜 가세요? 한 끝까지 파고 들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갈보리에서 흘리신 이 피가 아닌 다른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흔들려요. 자기가 냄비인 걸 알아요. 뜨거울 때는 막 하늘 날아갔다가 식으면 완전 지옥 갈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식더라도 요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성경적 그리스도는 이걸 사실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살 강박관념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는 없고 14장 19절에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죽으러 들어가요. 14장 19절 맞나? 사도행전 14장 19, 20절.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이때가 아까 고린도후서 여기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이제 갔다 왔어요. 벌써 셋째 하늘에. 죽은 줄 알고 사람 버렸는데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와버렸네. 거기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코니움 성읍이에요. 왜 들어갔어요? 좀 죽여달라고. 합법적으로 나를 내가 순교에 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밝고 찬란해 있거든요.